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강렬한 영적인 전투는 찬양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강렬한 영적인 전투인 찬양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입술에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고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이 찬양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가장 강렬한 영적인 전투인 이 찬양이 계속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평상시 찬양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지난주에는 계속 찬양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계롭게 짜고 있는 흑암이 굉장히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찬양이 되어져. 여러분이 찬양이 계속 되어진다.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위에 짜고 있는 가정가문을 짜고 있는, 사업장을 짜고 있는, 여러분 직장을 짜고 있는 흑암세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가장 강렬한 영적인 전투가 바로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세종지교에 가가지고요, 우리 도담이 엄마 아빠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담이가 누구냐? 앞으로 4개월 후에 우리 앞에 나타날 렘넌트예요. 아직은 우리 경수진 집사 엄마 뱃속에 있지만은 그 뱃속에 있는 그 렘넌트 태명입니다, 도담이가. 그래서 제가 엄마 아빠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부터 도담에게 예배를 가르쳐라. 지금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다, 도담아. 같이 예배 드리자. 지금 주일 2부 예배 시간이야. 찬양하는 시간이야. 또 수요예배 시간이야. 또 오늘은 목사님 지교회 예배 오시는 시간이야. 그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이렇게요, 지금부터 예배를 가르쳐라. 말귀는 아직 못 알아들어도요, 엄마 아빠의 마음과 생각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 그리고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는 증인으로 서라. 선배 예담이가 예배를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배를 따라서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 성공하도록 만들어라. 안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버드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서울대가 나쁘단 말이 아니고, 하버드를 나왔는데, 하버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버드를 나왔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고 예배적 존재란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인생이 비참하더라. 서울대 나와가지고 인생이 비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하버드 나와가지고 저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 안 나온 게 나아요, 차라리. 너무너무 인생이 비참하더라.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돼 버리면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거든요.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에 70억 인구가 다 틀리다 해도요, 여러분은 맞다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나 혼자 믿어도 믿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예수님을요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근데요, 양의 특징이 목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양의 특징이요, 시력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안 좋냐? 아른거릴 정도로. 앞에 아른거리 있으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양들이 앞에 막 아른아른 하면 막 따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멈추면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냥 서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야생 그 개들이 앞에 아른거려도 따라간다니까요. 그 정도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잘 속습니다. 늑대한테 얼마나 잘 속는지, 이 야생 개들한테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야생 개나 늑대들이 이 양들을 속여가지고 앞에 속여가지고 꼴짜기로 몰아넣어서 한꺼번에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속는지 몰라. 눈도 어둡고 잘 속아. 그리고 넘어지기는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요, 이게 벌렁 뒤집어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 일어나가지고도 중심이 안 잡혀가지고 또 넘어져.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렇게 일어나키면요, 그대로 놔둔 게 아니에요. 일어나게 해가지고 한참 잡고 있어요. 그래가 중심 잡으면 그래 가는 거예요. 눈 어둡지, 잘 속지, 거기다가 잘 넘어지지. 목자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누구하고 비슷해요? 저와 여러분하고 비슷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양이거든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양이 또 특징이요, 뭐가 있냐면은 아주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멋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그래서 풀 딱 만나면요, 풀 뜯어먹고 그냥 따라가지도 않아. 그래가지고요, 이 풀 따라가서 지 혼자 가버린다니까? 풀 뜯어먹으면서. 그래가지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는 이게 돌아오지도 못해. 그냥 길을 잃어버려. 맨날 길 잃어버려, 그냥. 맨날. 근데 특징이요, 얼마나 온순하냐면요, 누가 죽여도 가만히 있어요. 이 양의 특징이 그렇다니까. 근데 다른 짐승들은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주 소리 지르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를 칩니다. 특히 염소 같은 것은요, 염소는요, 털끝만 건드려도 들이받아 버려요. 털끝만 건드려도. 근데 양은 그렇지 않다니까. 누가 죽여도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요, 이 털을 깎아도, 다른 사람이 와서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다니까, 양이. 그 정도로 온순해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요, 양 이렇게 우리에다가 양을 집어 넣어놓으면요, 양들이 이제 추우니까 자꾸 서로 이렇게 포개잖아요. 포개가지고 위에서 누르면 빨리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일어나고 죽어버려. 밑에 깔려가지고 죽어버린다니까.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양들을 잘하기 때문에 겨울에는요, 이 양 우리에다가 염소 2마리를 딱 집어넣어놔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누가 털끝만 건드리면 들이받아버리니까. 그리고요, 누워있는 꼴을 못 봐. 누가 다정하게 그냥 누워있는 꼴 못 봐요. 그냥 들이받아버린 가서. 밤새도록 들이받아가지고 한 마리도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유를 정확하게 하셨는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양과 염소가. 우리 교회는 염소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털끝만 건드려도 들이받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 염소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와서 누가 때려도 가만히 있잖아. 다 양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목자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아야 돼. 나의 목자로 삼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냐? 그게 오늘 본론이에요. 선한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바로의 손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애국과 노예와 바로가요,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이 상징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원죄에서 이 문제에서 정말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믿어져 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원죄를 잘 몰라요. 제가 전수할 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어리잖아요. 전수할 때 시골에 가가지고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복음 전하는데, 이 원죄를 설명을 해야, 이 원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진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구나. 그래서 정말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원죄를 열심히 설명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손자 딱 안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웃으면서 그것도, 어린 아이들은 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냐. 먹으려고 한 죄밖에 없어. 먹으려고 한 죄밖에 없지 다른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죄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원죄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천지라 지금. 신학교에 가면요, 철학 시간에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는 성선설하고 원래부터 이게 악하게 태어난다는 이 성악설을 가리키거든요. 그거는 이제 철학이에요, 철학. 그건 철학이고, 성경에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요, 계속 노예입니다. 김씨가 아들을 낳으면 계속 김씨예요. 이씨가 딸을 낳으면 계속 딸입니다. 계속 이씨예요. 딸이 아니고. 요즘 딸이 더 좋아요. 정말입니다. 딸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굉장히 여자들이 힘이 있어요. 가정 가문 살린 남자가 살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남자가 그 어려운 가정, 무너진 가정을 남자가 열심히 하고 살렸다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런 남자 있으면 내가 표창장 드릴게요. 없어요. 그 무너진 가정을 여자가 이렇게 하고 살렸다. 다 그런 말은 들어보면 그런 말은 있어요. 교회도요, 여자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거의 눈에 안 보이는 거 여자들이 다.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죠. 제가 이게 복음 모를 때 계속 다녔던 매월 1월 1일 날 가고 3일 동안 금식이 아니고 굶식. 이걸 해야 1년 동안 내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그냥 기도 제목도 별로 없어요. 가서 굶는 거예요, 그냥. 3일 동안. 얼마나 춥고 배고픈지 몰라요. 이 손을요, 딱 이 문고리를 잡으면은 손이 딱 달라붙어요. 얼마나 추운지. 제가 복음 깨닫고 그냥 그만뒀잖아요. 아니, 기도하려고 이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기도하려고, 집중하려고. 집중이 안 돼. 먹는 생각밖에 안 나.
3일 동안 먹는 생각만 하다 와. 거기에 목사님 며느리가 목사님이에요. 항상 이게 설교할 때 들어보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시다고. 자기가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이 딱 오는데, 응답 줄 때는 남편한테 딱 줘본대. 처음에는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분명히 기도한 건데 응답은 남편이 받아.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근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랬거든요. 그냥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남편한테 응답 준 거 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원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고야만은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하신 직분. 죄와 저주에 빠진 우리 인간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하신 직분. 우리의 원수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된 왕의 일을 하신 직분.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감당했냐? 예수. 그 예수를 그냥 항상 제가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장예수, 김예수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원죄가 해결돼. 그래서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 맨날 강단에서 복음 얘기하는데요. 나이 드신 이제 예수 믿고 이런 분들은요, 10번, 20번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현장에 빈 곳이다. 그 얘기 하면서요, 그거 좀 알려주라고 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 이게 정말로 믿어지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누구 일어서라 해가지고 이거 진짜 믿어집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해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진짜 믿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믿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요, 안 믿어지면요, 하나님 제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는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구절에 보면 내가 문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풀을 얻는다 그 말이죠. 우리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역사에 나요.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래서 지금까지 응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는데요. 내가 힘을 얻어버리는, 내가 응답을 받는데, 내가 답을 얻는데, 내가 힘을 얻어버리는 데는 아무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아무도 할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잡아 버려도 24시 응답 받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3절에도 보면요. 나오고 27절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주인의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하든 살아날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어떻게 하든 죽을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못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짐승에 잡혀 죽는 건데요. 그 시리아의 그 어떤 목자들이 둘이 이렇게 서로 우기다가 실험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이러니까 아니다. 그때 이렇게 그 옷을 보고 따라간다. 주인의 음성도 듣지만은 옷을 보고 따라간다. 둘이 실험한 거예요. 우기다가. 그래가지고 둘이 옷을 바꿔 입고 서로 이 상대방의 양 속에 들어가 흉내를 낸 거예요. 상대방 목소리 흉내를 낸 거예요. 절대 안 따라가. 양이 그렇게 현찬해도요, 주인의 음성은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 살아날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딱 믿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살아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 죽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주고, 안 깨달아주고, 안 믿어지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현찮은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들려진 사람은 금방 살아나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하신 나의 목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하신 나의 목자로 삼아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어떻게 삼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라. 그리고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영원하신 나의 목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랬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는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양들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되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은 이방 세계를 살리는 전도 선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 선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전 세계에다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약속하셨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 이런 RUTC 운동, 이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는 운동,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운동, 이런 단어가 이해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내 입술로 오르내린다.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 언약을요, 우리 마음에 딱 담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해되어져도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텐데, 만약에 이 단어들을 내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해요. 아니, 이 혓바닥도 안 돌아가가지고 세계 보고마를 혀가 안 돌아가니까 세계 고구마라고 그래. 그런 애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세계 보고마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이 언약을 붙잡고 자란 아이들은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분을 증거해서 영원하신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나의 목자로. 그러면 아무 부족함이 없게 돼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원문에 찾아보면요,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목동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목자가 뭔지를 알아요. 목자가. 뭐랑 오래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싹군 목자 여기 나오는데요. 12절에 싹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옛날에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이 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싹군 목자가 있어요. 근데 그 싹군 목자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늑대가 한 마리 이상 오면 양을 놔두고 도망가도 된다고 그렇게 계약을 해요. 아니, 늑대가 이리떼가 한 마리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떼지어 다니는 짐승인데. 그러니까 이 싹군 목자들은요, 이리떼만 나타나면 들깨나 이리떼만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는 양 버리고.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목동할 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어떻게 했냐?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자가, 늑대도 아니에요.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움켜쥘 때, 이게 먹으려고 움켜쥘 때, 그 사자의 머리를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어느 정도 양을 지키려고 이 돌 던지는 연습을 했냐면요, 물맷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 새총밖에 경험이 없어가지고 물맷돌이 도대체 뭐냐 찾아봐도 별로 시원하게 답이 없어. 그러더니 물맷돌 구정회인가 이렇게 명절 때 자기 나라의 그 문화를 이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물맷돌이라고 던지는데요. 이야, 저게 물맷돌이구나. 아니, 외줄로 돼 있어요. 그 외줄로 딱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제일 밑에 이렇게 납덩거리 같은 거, 이제 돌이겠죠. 그때는 돌이지만 납덩거리 같은 걸 딱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돌려요. 우리 옛날에 불러가지고 깡통 돌릴 때 보름날. 우리 그런 거 지금 돌리라고 잘 돌려요. 그냥 그때 어렸을 때 많이 돌려봤기 때문에. 지금 팽이 치라고 잘 칩니다. 근데요, 어렸을 때 이 사람들 물맷돌 돌린 거예요. 근데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저쪽에 해가지고 이 철판을 딱 놓고 이렇게 타켓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딱 돌려가지고 딱 끊으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이 철판이 쑥 들어가요. 얼마나 세게 날아가든지. 아, 저게 물맷돌이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연습을 했냐면요, 그 물맷돌을 이 사람이 선수도 아닌데 그냥 자기 그 나라 그 문화 소개하는 건데 그 정도로 물맷돌을 잘 던지면, 다윗은 밥만 먹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물맷돌만 던졌는데 어느 정도 잘 던지겠어요?
사자가 그냥 이렇게 딱 물고 이렇게 양을 물고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그건 또 가능해요. 근데 사자가 먹이를 채울 때 어떻게 하겠어요? 표 한다잖아요. 표. 막 물고 막 이 표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때렸더니 여기를 정확하게 때린 거예요. 사자가 이 돌을 여기 맞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정신이 몽롱하잖아요. 그때 가서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입 속에 있는 양을 꺼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 때문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다윗 자기 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그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싹군 목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새로운 주간에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나의 목자가 돼야 돼요. 다윗처럼 나의 목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정말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하신 목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가는 곳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린 양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3시스템 성전을 회복하고 3천 제자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237 빈 곳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